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The way,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길이 되시는데 구원의 길이 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 그 유일한 다리, 구원자가 되심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또한 우리의 구원의 길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길도 되십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 성도들의 삶은 예수님을 이제 우리 심중에 모셨기 때문에 우리 인생길을 통해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죠. 예수님과 함께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길 속에서 기도 제목이 있을 때 우리 주님께 말씀을 드리고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가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삶 속에 우리 인생길을 인도하시는 길이 되시는 것을 여러분들은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진리가 되신다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진리는 우리가 세상에서 흔히 알고 있는 과학적인 진리와 도덕적 진리를 넘어서는 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 세상 속에서 흔히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진리 차원을 넘어서는 진리, 우리가 그 진리를 십자가의 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진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희생과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그 진리가 되셨는데,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고, 또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죄인된 우리들을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당하심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신 것이죠. 죄값을 치러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십자가의 진리를 통해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죠.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맛보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깊은 사랑은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는 대속의 사랑이요. 또 하나님께서는 죄를 정말 1점도 1획도 용납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예수님께서 희생의 죽음, 대속의 죽음을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셨기 때문에 바로 십자가가 진리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또한 요한복음 8장에서 말씀하시기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은 친히 진리를 전하러 오셨는데 예수님 자신이 진리가 되셔서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하늘의 진리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 십자가의 진리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또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생물학적인 생명인 비오스와 대비되는 것으로 헬라어 조에라고 하는데, 이 조에는 영적인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생명이 되신다는 이 조에는 영원한 생명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죽음과 함께 멈춰버리고 끝나는 유한한 물리적인 생명이 아니라 죽음을 뛰어넘는 부활 생명, 영원한 생명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생명을, 이러한 영원한 생명, 영생을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말씀은 바로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을 선언해 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복음의 진리고 우리 신앙의 본질이라고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교회가 존재하는 것은 바로 교회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는 바로 예수님을 믿는 그 바탕 위에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고, 오늘도 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또한 세상에 널리 전하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1장 17절 말씀을 잠깐 보겠는데요. 구약성경 다니엘서 1장 17절 말씀을 봅니다. 이 다니엘서 1장 17절 그 전반부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이제 주목하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여러분, 이 다니엘서에 있는 이 말씀은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하나님께서 학문을 깨닫게 하시고 통달하게 하시고 또 모든 서적, 모든 지식을 공부해서 깨닫게 하시고 이 세상을 관통하는 그러한 공부를, 지식을 깨닫게 해주신 것을 말합니다. 또한 이들에게 지혜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인물 중에 요셉과 다니엘 같은 경우에는 이 세속 세계 속에서, 이 세속 세계 속의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서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부끄러움 없이 또 세상을 널리 이롭게 하는 그러한 역할을 해낸 탁월한 그런 사람들,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로 요셉, 애굽의 바로의 총리가 됐던 요셉과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서 또 총리가 되고 그 세 친구들 또한 그러한 유력한 그런 자리에서 바벨론의 귀족의 역할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정말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던 다니엘과 세 친구가 여기 이제 해당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속에 교회 다니는 우리 친구들, 청년들이 이런 질문을 한다고 하죠. 목사님, 뭐 스타벅스에 가면 안 되나요? 이런 질문을 한다고 해요. 또 그 24시간 편의점 CU에 가면 안 되나요? 자, 이런 질문을 하는 이유를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알고 계실 거라고 봅니다. 스타벅스에 가면 안 되나요? 친동성의 기업인 스타벅스에 가면 안 되나요? 이런 질문을 하기도 하고, 또 CU, 대표적인 24시간 편의점 여기에 가서 팔아주면 안 되나요? 이제 CU는 대표적으로 이 독도를 다케시마로 바꾸는 그 운동에 후원했다,
라는 그러한 이유로 일각에서 불매 운동이 벌어지기도 했었거든요. 기독교인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기독교인으로서 우리가 그런 불매 운동에 참여해야 하나요? 사실 내심으로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또 사회생활을 하면서 불편한 점을 또 그런 요소들을 가지고 이제 묻는 질문이라고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문제 의식을 우리 기독 청년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이 갖게 되죠. 정말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가.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정말 세상이 그 악한 그런 정황들이 곳곳에서 보여지고 있죠. 그리고 이 세상 안에선 지금 또 사상 전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대한민국 이 한반도 안에 그런 사상 전쟁이 이루어지는 영적인 전쟁터라고 이렇게 보게 되는데요. 구소련이 붕괴되면서 공산주의가 다 이제 지구상에서 사라졌다고 생각을 자유진영에서 하고 손을 놓고 있을 때 어떤 일이 지금 이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습니까? 소련이 그 공산주의 대표 국가로 멸망이 되는 것을 통해서 공산주의가, 사회주의가 붕괴된 것으로 잠시 착각했던 것이에요. 지금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자들은 이제 그들의 그 공산화 전략을 과거의 기동전에서, 전쟁을 통해서 공산주의를 공산화시키려고 했던 그런 전략에서 이제 바뀌었어요. 기동전에서 진치전으로 바꿨습니다. 그 진치전의 그 도구는 바로 사상이죠. 문화와 사상을 통해서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다시 지금 고개를 쳐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도 다시 문화 막시즘이 부활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고 있는데요. 이 문화 막시즘은 이 공산주의, 사회주의 플러스 이제 이 동성애, 인권을 여기에 이제 포함하고 있는 것이 바로 문화 막시즘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날에는 동성애를 인권으로 둔갑시켜서 최근에도 우리나라 그 EBS 방송국의 그 주디스 버틀러라고 하는 레즈비언이죠. 동성애자, 여성 동성애자가 바로 이제 그 동성애가 옳다고 하는 것을 주장하는 그런 사상가 주디스 버틀러를 공영방송 EBS 그 교육방송이 이제 그 주디스 버틀러를 보내서 몇 주간 이제 강연을 시킨 거예요. 동성애를 옹호하는 그런 강연을 해서, 그래서 시민단체에서 이제 강력하게 항의를 하는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EBS는 이 강제를 강행해 버렸습니다. 근데 이들이 이런 그 사상전이 벌어지고 있는, 바로 이 교회에서 볼 때 영적인 전장터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내용에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회주의, 공산주의와 함께 이 동성애가 함께 거기에 이제 합쳐져서 교회를 공격하고 있는 거죠. 우리 일각에서 지금 정말 위기를 가지고 있는, 교회를 무너뜨리는 그런 세력이 동성애주의다. 동성애 전체주의. 공산주의, 사회주의에서는 신앙생활을 자유롭게 할 수가 없는 걸 우리가 이미 역사를 통해서 이미 알고 있잖아요. 중국 땅과 북한 땅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 목도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말살하고자 하는 이러한 문화를 통해서, 이 문화 막시즘은 동성애라고 하는 그런 문화를 도구를 통해서 교회를 말살하고자 하는, 교회에서
죄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거부감을 느끼는 거죠. 죄라고 하는 어떤 동성애, 이것을 인권으로 그들은 주장해서 사람의 권리로 그렇게 해서 교회 세력을, 교회가 가장 그 부분에 있어서 자기들이 누리고자 하는 그 권리를 교회가 맡고 있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십계명과 같이 도둑질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라고 하는 이런 성경에서 말하는 기독교적 진리를 그들은 불편하게 여기는 것이죠. 왜 사람들을 혐오하고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느냐라고 하면서 그들이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를 타겟으로 삼는 것이죠. 또 하나는 가정의 해체입니다. 이 동성애 세력, 문화 막시즘의 옷을 입고 지금 활동하고 있는 동성애 세력은 가정을 해체하려고 하는 그런 숨은 의도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가정의 형태를 이제 뭐 편부모 가정, 조부모 가정, 뭐 다문화 가정,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근데 문제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일남일녀의 그 결합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이 건전한 가정의 이 정의가 지금 무너지고 있다라는 거지. 오히려 다른 그런 가정의 형태, 동성애 가정, 이런 그 가정의 형태를 정상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야만 하는, 그것을 정상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제 불이익을 감수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 동성애 가정에 대해서 비판을 하거나 동성애에 대해서 비판을 할 경우에 법적인 제약을 받게 되고, 그리고 벌금도 천문학적인 그런 금액에 해당되는 그런 벌금을 내게 되고, 그리고 또 구속도 하게 되고, 이제 그것을 감내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해체하려고 하는 이러한 악한 시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교회가 이제 경계하고 있는 것이죠. 새로운 전체주의의 탄생을 앞두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우려를 지금 일각에서 하고 있는데, 그것은 단순한 기우가 아닌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지금 또한 교회의 위기는 뭐 이 사회와 마찬가지로 겪는 것이지만 코로나19로 말미암아서 교회도 지금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교인 감소 추세가 분명해지고 있죠. 기본적으로 교인의 20% 정도는 코로나 발생 이후 감소됐다고 이렇게 통계로 지금 발표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단에서도 이러한 것을 통계로 지금 발표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또 심각한 문제는 교회 학교의 이전에 그 활동을 100으로 볼 때 코로나가 발생한 이후에 42%가 줄어들었다. 지금 참 정말 그 대단한 그런 놀라운 그 충격적인 그런 보고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미래학자들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를, 코로나 이후가 된다 하더라도 이전으로 어느 정도 일상생활로 복귀는 하겠지만 그러나 예전처럼 돌아갈 수는 없을 것이다 라고 지금 미래를 예고하고 있는 거죠. 이런 미래 예고에 대해서 정말 심각한 경종을 우리 교회에 울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상생활을 통해서도 경제에도 경제생활에도 직접적인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온라인 유통업들이 지금 활발하게 지금 증대되고 있고, 홈쇼핑의 매출은 대폭적으로 뭐 200% 이상으로 증가가 되고, 뭐 배달의 민족과 같은 배달 업체, 음식 배달 업체들이 이제 천문학적인 그런 기업으로 또 커가는 이러한 우리 일상생활의 그 변모를 오늘 우리가 지금 실감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을 통해서. 자, 이러한 때에 중요한 건 뭘까요? 중요한 건 우리 교회가 이러할 때 복음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본질을 유지하며 가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시 우리 스스로에게 우리 교회를 향해서 질문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교회는 복음의 정체성과 신앙의 본질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 스스로 이런 심각한 질문을 던져봐야 돼. 우리는 지금 복음이 변질되지 않고 우리 복음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 중심에 복음이 있는가? 이런 신앙의 본질을 우리는 잃지 않고 가지고 가고 있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구별성을, 세상에 비해 구별성을 가지고 있는가? 교회는 거룩성을 유지하고 있는가?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것을 잃지 않고 가야 하는 그런 과제가 교회에게 주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들은 또 성도들은 세상에 의해서 먹히고 있지는 않는가? 세상 조리에 휩쓸려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세상의 영향을 받고 세상 문화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뿐만 아니라 점점 속화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이런 질문을 교회 스스로 던져야 되는 중요한 시점이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오히려 세상에 영향을 주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이에요. 교회는 복음 중심의 삶을 살고 있는가? 이런 질문에 대해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은 답변해야 되는 것이에요. 앞으로 이 불확실한 이 미래 속에 여러분, 심지어 교회가 핍박받는 세상이 온다고 할지라도, 교회가 핍박받는 세상이 된다고 할지라도 교회는, 성도들은 신앙과 믿음의 유산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겠는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두 가지 그 토끼를 잡아야 되는 과제가 주어져 있습니다. 일례로 교회와 성도들은 생존해야 합니다. 이 코로나 이후의 시대 속에 교회와 성도들은 생존해야 돼. 과제가 주어져. 교회도 생존해야 돼. 성도가 떨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생존해야 될 과제가 주어졌어요. 살아야죠. 그래야 교회 역할을 감당할 거 아닙니까? 두 번째는 교회와 성도들이 신앙의 절개와 복음의 진리를 지켜나가야 하는 과제가 주어진 것입니다. 이 두 가지 과제가 동시에 주어져 있어요. 생존해야 되는 과제 뿐만 아니라 신앙의 절개와 복음의 진리를 지켜나가야 하는 이 숙제가 함께 두 가지가 주어진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이 두 가지를 감당해야 돼. 믿음을 가지고 이 일을 이뤄나갈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생존해야 되는 과제를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신앙을 지키고 복음의 진리를 사수하며 그 복음의 유산을 우리가 지켜나갈 때 하나님이 교회와 성도들을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돼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이에요. 앞으로 불확실한 교회의 미래에 대해서도 우리는 각오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특별히 성도들이 태도를 바꿀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또 하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우리의 태도가 하나님을 사모해야 돼요. 우리의 태도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돼요. 지금 이런 위기가 닥쳐올수록 성도들은 예배를 더 사모해야 돼요.
그리고 성도들은 하나님의 기적을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모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지금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아무런 위기의식 없이 마치 그 개구리 실험을 통해서 그 비커에 개구리를 집어넣고 찬물에 개구리를 넣었을 때 밑에서 그 알코올을 가열을 했을 때 온도가 천천히 변하잖아요. 점차 온도가 뜨거워지는데 개구리는 온도의 변화를 감지하지 못하고 마침내 죽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교회 성도들은 지금의 이런 위기 속에서 이게 위기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면은 성도들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느냐?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사모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모하라는 것이에요. 기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은혜를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무엘서 1장에 나오는 그 말씀이, 사무엘서 1장에 기록되는 그 말씀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경멸히 여기는 자를 내가 멸시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리라.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을 은혜를 사모하는 자, 예배를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인정하고 그것을 사모하는 자, 힘든 속에서 하나님 믿음으로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화를 변화해 복이 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위기의식 없이 지금 내가 있는 이 자리가,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교회가 이렇게 위기의 시대에 지금 교회가 걸쳐 있는데 그런 위기의식 없이 잘 될 거예요. 막연하게 잘 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막연하게 잘 될 거리, 잘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은 이 위기 때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를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를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귀가 있는 백성들은 이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시는 거예요. 요셉과 다니엘이, 예? 여러분, 포로로 잡혀갔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갈망했던 인물이에요. 그것을 믿었던 사람들, 그런 그들과 함께 포로지에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바로 앞에 높이시는 거예요. 요셉을 높이셔서 총리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그 다니엘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갈망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그가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그가 알기 때문에, 조상들의 하나님이 하나님을 잘 믿었다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언약의 하나님을 정말 믿었는데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포로로 잡혀가 나라를 잃었다. 그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포로기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잡고 신앙생활을 생명보다도 더 귀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포로로 잡혀가서도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에 문을 열고 기도하는 거예요. 생명처럼 하나님을 사모했기 때문에 임마누엘로 그 포로기의 위기 속에서도, 죽음 앞에 속에서도 매달린 그 다니엘을 하나님은 건져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과 나라들을 향해서 정말 하나님만이 온천의 참신인 것을 드러낸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지금 교회가 잘 대비하지 않으면 우리는 다니엘 시대처럼 포로 시대 돌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런 일이 생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깨어나고 성도가 깨어나야 돼요. 여러분 313년에 로마의 콘스탄티누스 황제 때 기독교가 공인이 됐어요. 313년에. 그러니까 그 말은 뭐예요? 기독교 국가가 됐다는 거예요. 로마가.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이 다 기독교인이 돼버린 거예요. 그럴 때 신앙생활 할 때 편해요. 다 기독교인 편해요. 핍박이 사라졌어요. 눈만 뜨면 교회가 다 주변이 교회고 가서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얼마든지 편하게. 그 이전에는 카타콤 시대였잖아요. 예수 믿으면은 감옥에 갇히고 심지어 돌에 맞아 죽고 이런 일이 순교의 역사가 있었는데 기독교가 공인된 다음에는 편해졌어요. 그러니까 매너리즘, 사람들이 편리주의에 이제 빠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이제는 또다시 기독교가 핍박당하는 시대가 오게 될지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면 그런 일이 안 일어날 거다 장담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의 절개를 지키고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면 하나님이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 속에서 면케해 주시고 사자굴 속에서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실 것입니다.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소수의 그리스도인일지라도 여러분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거죠. 여러분은 이런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것은 그것은 그리스도의 바른 태도가 아니에요. 지금 벌어지고 있는 문화전쟁, 영적전쟁 우리가 보게 된다면 충분히 그런 미래를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측면입니다. 또 다른 측면은 시대적인 변화예요. 코로나 이후 코로나가 발생한 그 이후로 언택트 시대를 맞이해서 우리 교회에는 무슨 옷을 갈아입어야 하나라는 문제입니다. 확실히 코로나 팬데믹이 와서 세상은 지금 확 바뀌어 버렸어요. 여러분 피부로 여러분 못 느끼시나요? 우리가 지금 코로나와 함께 지금 가고 있어요. 어떤 일이 우리 일상생활에서부터 이미 시작이 됐나요? 직장인들은 재택근무, 화상회의, 또 온라인 교육, 배달 대행, 로봇 카페 이런 게 생겼어요. 챗봇 상담, 온라인 쇼핑몰이 지금 아주 거대 기업이 됐죠. 플랫폼 기업들이 출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바일 간편 결제 서비스 이런 시스템들이 지금 우리 피부로 막 와닿는 거예요. 이런 거에 지금 적응해 가야 되는 거죠. 직장인들의 유연 근무제가 실시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런 언택트 시대 분명히 코로나가 진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과거로 돌아갈 수는 없다. 이미 루비콘 강을 건넜다라는 거예요. 옛날로 돌아갈 수는 없다. 이 시대적인 상황이에요. 교회도 성도들도 옷을 갈아입어야 하는 거예요. 이런 세상적인 지혜에 대해서 눈 감을 수 없어요. 우리 교회와 가족들 지금 더 소중한 게 교회의 모임이고 예배가 더 소중해졌어요. 정말 교회에 가서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교회도 종교다원주의 세속화돼서 종교다원주의 사회가 오면 교회 안에서도 정말 생동감 있는
하나님을 우리가 배울 수가 없어요. 뭐 동성애도 죄라는 말을 하지 못하게 되고 죄라는 말을 점점 못하게 되는 사회가 될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복음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동성애가 복음이 되는 거예요. 성적인 자유, 이런 것이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시대를 역행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이것은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더 소중한 시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그런 공동체, 종교다인주의를 허락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신앙, 삼위일체, 그 신앙을 생명처럼 여기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의 메시지, 그런 목사님을 통해서 들려지는 메시지, 그게 더 소중하고 그리운 시대로 다가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소중하고, 정말 예배가 소중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 가치는 교회와 가정이잖아요. 교회 같은 가정, 가정 같은 교회. 정말 이것이 너무 지금 귀중한 가치예요. 그래서 점점 더 가족 구성원들도 더 소중한 거예요. 서로 챙겨야 돼. 그리고 가족 구성원들 간의 대화, 소통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 시대가 지금 됐어요. 들어오고 나가고 서로를 위해서 염려해주고 축복해주고, 또 돌아와서 또 하루 일과를 서로 나누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축복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오늘 제가 다니엘서 1장 17절 말씀을 잠깐 보았는데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여러분, 다니엘은 구름 위를 거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다니엘과 세 친구는 하늘나라를 경험하고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열망하며 살아간 사람들이었지만, 이 세상 지식에 대해 공부도 철저히 한 사람들이에요. 책을 많이 읽었어요. 여기 보니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셨어요. 학문을 주셨어요. 학문적인 진리를 알게 하신 지혜를 주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려면 이 세상에서는 이 세상의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걸 기독교인이 그걸 무시하고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우리가 복음의 진리를 선포하며 살아가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 삶을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교회만 머물러 있어서 기도만 하는 삶이 아니에요. 기도 열심히 하고 세상에 나가서 다니엘과 제 친구들처럼 앞장서서 자기 그 분야에서 일가견을 이루는 거예요. 남들보다 앞장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세상의 지식과 그런 세상 지혜를 주셔 깨닫게 하시고 학문을 주시고 세상을 관통하는 것.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이, 정말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징은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세상의 지혜를 관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멋지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걸어가고 살아드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처해 있는 교회 위기 시대, 그리고 또 코로나 이후 이렇게 시대의 변화, 언택트 시대를 맞이하면서 분명히 교회는 옷을 갈아입어야 돼. 성도들도 옷을 갈아입고 노력해야 돼. 적응하기 위해서. 이런 속에서 길과 진리, 이 생명이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정말 생명처럼 믿음의 주요 구원자로 고백하면서 우리 신앙생활을 영위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이 두 가지를 함께 가지고 가야 됩니다. 이 과제가 두 마리의 토끼죠. 신앙생활 잘하고 세상에서 여러분 생존하고 그 안에서 정말 앞서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셔서 우리가 이런 위기 속에서 상황을 바라볼 때는 정말
비령코 기독교가 위기고 기독교인들이 어려움에 처한 것은 사실. 그러나 다니엘과 다니엘 세 친구들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셔서 능히 이런 어려움과 환난을 이기고 그 가운데서도 밤하늘에 빛나는 별처럼 반짝 빛나는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길 되시고 진리이시고 생명 되신 우리 예수님을 다시 한번 오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을 통해서, 이 강단을 통해서 선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세상은 요동하고 세상은 변할지라도 정말 이 하나님의 진리는 변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분은 오직 우리의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 한 분뿐임을 믿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말씀하신 주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그리고 천국 시민이 되는 것을 믿습니다. 이러한 아버지 믿음의 신앙 고백 위에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지혜를 우리가 잘 터득해서 다니엘과 다니엘의 그 세 친구들처럼 하나님 그 포로 잡혀간 그 바벨론 땅에서도 총리가 되고 앞서가는 사람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예배를 사모하고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 주의 백성들을 통해서 저들의 삶을 통해서 세상에서도 하나님 승리하고 앞서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정말 앞선 그리스도인들로 하나님 축복받은 그러한 그리스도인들로 하나님께서 저들 축복하시고 함께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복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